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건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루병을 앓는 12에 있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딸이 아파서 오는 겁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다룰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이제 혈루병 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혈루병과 혈우병은 다릅니다. 혈우병은 피가 응고되지 않는 병은 이건 남자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혈우병과는 구별됩니다. 혈루병이라는 거는 그냥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 병은 원인은 이제 모르지만 여기 보면 근원이 말랐다고 돼 있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병이 있으면 몸에 계속 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유대 사람들의 그 종교 전통 그 정결 예법에 따르면 이 피가 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병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병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면 일단 격리 조치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정한 사람과 터치가 되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갈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진 밖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혈우병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못 살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음은 안타깝지요. 안타깝지만 혈우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이 있는 거 동네 사람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과 터치가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데 부정하면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 모임에도 못 가고 뭐 시장에도 못 가고 또 누가 자기한테 올려가면 난 부정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 처지를 겪은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에 안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산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요. 아무 말 안 하고 슬쩍 갔다가 들통나면 진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니 12년 동안 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괴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왕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미워서 왕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몸에 병이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아도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12년 동안 온갖 재산 다 써서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게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려니 1대1로 독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하나 자기는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은 누굴 만날 수도 없어요. 자, 이 사람은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무리 속에 묻혀 들어가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성까지 욕먹습니다. 들키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아주 무서워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니까. 누구냐? 나를 만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고 사람들 속에 인정받고 평안하게 살 것을 선택했습니까? 용기를 내서 욕을 먹더라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걸 선택한 겁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그 앞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니 성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다음부터도 이 회당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있지만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카피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장입니다. 그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존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죠.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또는 그 존경을 유지하거나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이유가 딱 나와요. 바로 자기의 딸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든 정도가 아니라 병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갑자기 급한 병이 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이라는 건 깊어지잖아요. 시간 속에서. 사고가 아닌 이상 병은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 아플 때는 안 나온 거죠. 좀 더 아파도 안 간 거죠. 다른 방법 쓴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면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도중에 딸이 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버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간단하지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죠. 그 시선, 사람들의 인정, 이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숨 넘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눈치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는요, 이제 다 던져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한 이 모양을 다른 친구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배신자 그러겠죠. 너도 그 한패냐? 이제 이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하면 딸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냐, 아니면 예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평안할 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럴 때요, 모두가 다 예수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데도요, 죽으면 죽어도 예수를 선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가진 배경과 내가 가진 지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어도, 아니 죽어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예수를 선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치관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1번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1번이냐?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요, 내가 자랑을 한다. 자, 내가 무슨 자랑을 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랑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생각하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예.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는 건강해 하고 자랑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뭐 건강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건강이 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앞에 가서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그거 부러워하는 애는 내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 그건 자기의 가치관에서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은 그거 별로? 그래, 잘 하나 보네. 하지만 그걸 이렇게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가치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한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전 그냥 시간 돼서 왔고 늘 해서 왔는데, 그렇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선택한 겁니다. 누가 전화 왔을 수도 있었고, 또는 몸이 아팠을 수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찌뿌듯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더 낫겠다. 오늘 나갔다가는 내일 좀 힘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건 늘 선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셨느냐 라는 이겁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죠.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살려두지 않고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고쳐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 뭐 부탁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탁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에서는 주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너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주인이 가서 부탁합니다. 그 종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와가지고 주인이 내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고쳐줍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요, 또 하나 생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돈 주세요 했더니 돈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부모님이 이제 유산을 남기셔가지고 형하고 상속을 해야 되는데 형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좀 제대로 주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건 안 하세요.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르고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꼭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저하고 제가 싸우는데요, 누가 옳은지 예수님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냐, 너희들의 이익, 내 유익,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따지는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 그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시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무슨 재판장처럼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일평생 예수님이 한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로지 딱 하나만 합니다. 뭐냐면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요, 악인도 살려줍니까 안 살려줍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나 봅니다. 요나서에 보면. 왜 그러냐면 원수니까. 또 뭐 직접적으로 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나가. 그러나 니느웨 사람이 하는 그 짓을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저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 하고 입에다가 모터를 달고 얘기했나 보죠. 그런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얼마 후면 망한다고 외쳐라. 이 하나님을 아니까 머리가 좋죠. 이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원래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요, 경고를 안 합니다. 그냥 망하게 하지. 그런데 경고하는 거 보니 이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콱 붙잡혀가지고 가서 망한다, 요 얘기만 하죠. 회개하라는 걸 하지 않아요. 사실 망한다 해도 그게 회개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다 외치니까 이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못된 짓 많이 했거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뺏고 막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 약한 사람은 남 괴롭히면서 자기가 힘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감 느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뭐 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회개합니다. 잘못했도다 하고 뭐 다 베옷을 입고 왕부터 뭐 동물까지 다 굶겨.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요나가 성이 났어요. 성이 나가지고 바깥에 가서 이제 니느웨 성 망하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네가 박농쿨 하나도 아꼈는데, 그 생명도 아꼈는데,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그 생명도 네가 아꼈는데 이 성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느냐.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은 생명 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얼마나 살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덤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요, 내가 누구를 벌해서 그가 망한다고 하자, 멸한다고 하자, 네가 그것을 보며 마음에 좋아하거나 고소해하면 그 벌을 너에게로 옮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배고프면 먹여라. 내 원수가 줄이면 목마르면 마시구에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생명을 보라. 그 생명이 약해지고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이 힘든 것을 보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 안 두리라. 그리고는 없애버려요. 심지어는 없애기도 하고 자기가 없어지기도 해요. 죽이려고 하고 죽여서 끝내려고 하고 또 죽어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명보다 같거나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좀 원망하고 속삭한다고 해서 이 죽을 놈들 그랬거든요. 이 망할 놈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는 거 좋아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죽어야 되고 저러면 벌 받아야 되고 그러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죽을 사람 살려주는 게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꼬투리 잡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살려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도 묻지 않아요. 그가 귀신 들렸느냐 멀쩡하냐도 묻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최상위 가치입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꺾어야 합니까? 꺼져가는 심신 꺼버려야 됩니까? 상한 갈 때는 꺾어버려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돌봅니다. 여러분,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립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그것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꺼져가는 생명도 살리는 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까? 사람이 죽이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남 죽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병들어도요, 죽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가 더 중요하기에 그 중요한 일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버립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대적하고 생명을 괴롭히고 어린애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약한 자 괴롭히면 안 됩니다. 힘없는 자 발로 밟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우리야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가치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관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또 얻으려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얻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의로움 또는 뭐 정의, 내 재산, 건강, 가족의 행복, 뭐 자녀의 행복, 뭐 자존심 별걸 다 들이대지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아까 얘기했죠? 더 풍성한 생명,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교자에게서 보여지는 정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도 하위에 둡니다. 영원한 생명을 근데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매달마다 여기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몸은 물 먹고 밥 먹고 점심에 있는 그 도시락 먹고 삽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격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모일 때마다 먹어라. 사실은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하고 먹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생각하며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육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서 자기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까지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 여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 보살핌과 안 그래도 불쌍한데 나 좀 봐줘야 되는데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무리 속에 들어가 그 부딪히며,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딱 만지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만졌다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막 부딪히면서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살기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 왜 예수님에게 자기가 일평생 쌓은 그 명예와 그 다음에 그 존경과 그 자기 텃밭 아니에요, 예? 친구들 그거 다 던져버리고 욕먹을 각오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생명 문제로 나가는 사람은 다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잘 수소문해서 은행장 찾아가십시오. 잘 수소문해서 돈 많은 사람 찾아가면 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건강이 필요하시면은요, 몸이 아프시면 정말 잘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가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를.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의를 만났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치료를 받고 딱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되게 아팠거든요. 자, 그런 사람 만나면요, 고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 때문에 나옵니까? 내 속상하니까 나옵니까? 애 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나오고, 결혼해야 되니까 나오고, 그런 겁니까? 이 점을 생각하십시오. 생명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아무 말 못하죠, 그 여인. 그러나 그 엎드려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살려달라는 외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분을 살리고 계십니다. 제발 저놈은 죽어야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그 손가락질 속에서 기도할 겁니다. 살려주세요. 오늘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요즘 기도 참 많이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 참 위기입니다. 북한과 더불어 남한도 위기인데 굉장히 위기예요.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빵 하면 누가 죽는 겁니까? 우리를 빼고 생각하십시오. 그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럴 때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까? 살려주세요. 그가 우리들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또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바로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죽이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은청 나와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죽어 마땅하도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우리는요, 살길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정말로 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때요, 다 고쳐주면, 문득병자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유 부리면서 화려한 옷을 펄럭이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나오는 사람, 예수님 기적 보여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내 기적이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은 어느 누구도 거저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되게 잘못하고 있죠.
나 조금 속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나 좀 속상하다고 해서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박살이 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이제는요, 아무리 내게 악한 자라도 줄이면 먹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라도 목마르면 마시우십시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의 밭에도 그가 굶주릴까 봐 먹을 것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악인이 의인 되는 건 아닙니다. 악인은 악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회개는 외쳐야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런 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살기 위해서 달려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위하여 왔도다. 나에게 생명을 구하는 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소중하고 이웃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또 하나, 악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죄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일평생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고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들 다 사는 거 아세요? 뽑으면 뽑힐 것들 많았거든요. 다 예수님 덕에 삽니다. 지금 그 생명 하나 아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항상 밝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